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소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을 하죠.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들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땐 항상 그런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또 항상 기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싶기는 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감사와 찬양 대신에 불평이 늘어나는 그런 삶의 순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기쁨보다는 한숨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 점점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죠.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무기력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원치 않는 이 무기력증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 한 가지를 꼽자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질 때 우리가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아. 그런데 정작 그 사랑이 나에게 와닿지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담학에서는 이런 인생을 살다가 무기력증을 만났을 때 그 무기력증을 극복하는 데 가장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이런 무기력증에서 탈피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상담학에서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영적인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학에서 말하는 사랑과 조금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함께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제발 좀 우리 부족하지만 사랑 좀 해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다.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머리로 깨닫게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는 실제 생활 가운데 경험되어져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때 상대방에 대해 객관적 정보만을 알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드는 예가 있는데 우리가
대통령을 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러면 전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압니다. 이름도 알고 그가 뭐 어떤 그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도 대충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도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죠. 우리가 뭐 지금 대통령 되신 분을 뭐 지나가다가 유세 현장에서 잠깐 뭐 악수를 해보신 분도 어쩌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알아도 우리가 만나도 그 정도이지 그분과 만나서 우리가 뭐 식사를 해본 적도 없고 차를 마셔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사실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압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안다라는 표현을 쓰죠.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뭐 어떤 소문을 듣거나 소식을 듣거나 정보를 얻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 그냥 이런 안다라는 뜻이 아니라 직접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와 같은 것이다 누군가 설명을 해서 그것을 머리로 지식으로 내가 그렇구나라고 안다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기도는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좀 경험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 영적인 무기력에서 벗어나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 한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기서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내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어디 박혀 있어야 됩니까? 땅에 잘 박혀 있어야 되겠죠. 그 뿌리가 땅에서 뽑혀져 나오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생기가 있고 생명력 있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땅에 그 뿌리가 잘 박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 터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거기다 잘 내리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노력으로 나를 바꾸는 노력도 물론 필요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인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과 감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은데 애를 써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정말 뿌리를 잘 받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신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도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교회에 이렇게 나무가 지금 있는데 이 나무도 조화가 아니에요. 이 나무가 생화인데 여러분들 지금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적당할 때 제가 물을 주면 그 뿌리가 물을 공급을 받아서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뿌리가 다 뽑혀져 나와 있다고 한다면 제가 아무리 물을 준다 한들 이 나무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항변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뿌리가 뽑혀 있는 나무에다가 물을 주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뭔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최우선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또 한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렸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여기서 깨닫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원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자를 들고 측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만한 물건이 있는데 이게 몇 센치가 될까? 우리가 대충 눈짐작으로 살아온 경험에 따라 대충은 맞출 수가 있겠죠. 뭐 이거 대충 내 한 뼘 정도 되는 거 보니까 20cm, 25cm 정도 되겠네. 근데 이건 정확하지가 않죠. 이게 정확한 길이를 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를 들고 정확하게 측량하면 22.5cm구나. 뭐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뜻은 자를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재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가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또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자를 들고 측정해 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눈대중으로 대충 어림짐작하는 것과 실제로 측량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들은 사람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길가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 타보다 보면 지금도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외치시세요. 근데 그거를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깊이를 알죠. 그러나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를 들고 측량해보라라는 뜻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로 깊이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아야만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를 들고 검토해보라 라는 뜻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사랑은 여러분들 그냥 딱 보면 느끼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느낌으로 오는 거지. 여러분들 그때마다 뭐 이렇게 무게를 재는 저울이나 아니면 뭐 길이를 재는 그 자를 들고 다니면서 네가 정말 나 얼마나 사랑한지 내가 재볼 거야. 아니면 무게를 재볼 거야. 이런 사람은 없죠. 우리가 그 연인들 사이에서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나 사랑해? 그런데 나 너무 사랑해. 너 얼마만큼 사랑하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사랑하는 게 여러분들 20cm만큼 사랑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직관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자로 잴 수도 없는 이 사랑을 왜 바울은 자로 재라라는 이러한 말씀을 한 것일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을까요? 자를 든다고 여러분들 그 죄집니까? 여러분들 제가 물컵을 하나 드릴 테니까 그 동해 앞바다에 가서 몇 컵이나 되는지 한번 세어보시겠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게 뭐 바다까지 갈 필요도 없고 이 아라뱃길에 가가지고 그 아라뱃길에 있는 컵 물이 몇 컵이나 되는지 재본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보다 더 넓고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왜 측량해보라 했을까? 여러분들 우리 말씀한 곳을 읽어볼까요? 지난 주일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참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학습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 그것을 측량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골고다 위에 서 있는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를 재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를 우리가 알고 싶다면 십자가가 그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보고 싶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높이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경험하고 싶다면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 크기가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다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넓은 품을 가졌습니다. 저의 품이 뭐 아무리 넓다 해도 기껏해야 뭐 저희 가족들 세 사람도 다 끌어안지 못할 만큼 제 가슴은, 우리의 가슴은 그렇게 좁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는 세상 모든 사람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품에 안으실 만큼 그 정도의 넓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인도 다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이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랑을 나누어 준다고 그 사랑의 크기가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n분의 1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손에 1,000원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에게 이것을 다 준다면 그 사람에게 1,000원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두 사람이 되면 이 1,000원을 가지고 똑같이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에게 500원, 500원을 나눠줘야 됩니다. 또 10사람이 되면 똑같이 나눠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100원씩 밖에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n분의 1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크기는 항상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누군가에게 베풀 때는 그 사랑이 n분의 1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범위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런 예를 들어봅니다. 하나님 손에 1,000원이 들려져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1,000원을 주시고 두 사람이 있어도 1,000원을 주시고 이 사람에게도 1,000원을 주시고 그 사람 이상이 되어도 모든 사람에게 1,000원을 다 주셔도 모자람이 없고 신기한 것은 그렇게 다 나눠주셔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는 1,000원이 또 쥐어져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갈되는 것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100%를 다 나눠주시고 그것을 조각조각 쪼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100%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의 손에는 누군가를 또 사랑할 수 있는 완전한 100%의 사랑이 그의 손에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넓이를 우리는 어디서 경험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깁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여 영원히 지속될 만큼의 그 긴 길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후에 죄 때문에 또 다른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그 한 번의 십자가의 길이가 영원을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십자가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혹 내가 죄를 범해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기도 합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기도 하죠. 나도 모르게 말로 또 남을 해치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죄의 사슬에 우리가 종종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나같이 이렇게 여전히 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라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무슨 뜻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함께 읽을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들 이 두 절의 말씀에 가장 반복되어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함께라는 말이죠. 이 함께라는 말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전해지고 있는데 뭐냐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앉으신 하늘 보좌에까지 끌어올리셔서 하나님과 함께 앉게 하셨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비천한 우리를 높이 올리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권세와 명예가 있는 높은 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합니까? 그러나 세상의 권세와 명예의 높이는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도요,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을 만나면 나는 깨갱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나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높이죠. 세상의 높이는 그리고 또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50년, 60년을 부자로 살아도요, 한순간에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장담할 수가 없는 일이죠.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가져다주는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는 그 높이는 절대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높이는 바로 제각각의 모양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어디에까지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수준까지 너가 높아져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일이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첫 걸음을 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언제나 그 사랑의 높이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또 얼마가 될까요? 얼마나 깊을까요?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사람을 구해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대단합니다. 지옥의 흑암이 아무리 깊어도 십자가의 빛이 뚫고 들어가지 못할 만큼 깊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깊은 웅덩이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밝은 랜턴을 가지고 비춰도 그 비추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이 랜턴은 뭐 10m 앞을 비춥니다. 아니면 20m 앞을 비춥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깊어도 100m가 되고 2km가 돼도 3km가 10km가 되어도 이 랜턴만 켜면은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되느냐?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어두움의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골짜기죠. 그 골짜기가 아무리 깊어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 비출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비참한 죄수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인간이 거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어두운 자리인 죄와 사망의 자리까지 누가 내려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깊고 어두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그 깊은 어둠의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그 길이가 얼마나 긴 것인지,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랑이 깊은지 너무나 분명하게 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를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젖어들면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가시는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비한 이 사랑의 크기에 놀라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더 맛보고 싶어 사모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무기력에서 나와서 이러한 선물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바울이 또 전해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4가지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데, 첫째는 무엇이냐? 그 첫 번째 선물은 자유함이라는 선물입니다. 걱정거리가 생겨도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 있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확신이 차오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그렇다면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환경에서도 불안감을 떨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어지는 선물은 소망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빛과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비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지, 죄인이었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어.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소망의 그 선물 상자를 들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이냐? 우리가 강해지는 선물입니다. 여기서 강해진다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이성간에 빠진 사람은 사실 말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뜯어 말려도 부모 형제도 쉽게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면 세상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떼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강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힘이 세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의 끈이 이렇도록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강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 손에 내가 붙들려 있으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네 번째 선물은 바로 기쁨입니다.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를 기쁘게 하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기쁩니다. 생각만 해도 신이 나죠.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 때문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창조하신 창조주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니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찮지 않습니다. 잠깐 느끼다 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과 지식을 초월하는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가진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람의 사랑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날마다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그 사랑이 가져다주는 자유와 소망과 강함과 기쁨이라는 선물을 받아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그리고 또 높고 깊은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젖어들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자유와 소망과 강함과 기쁨이라는 선물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다시 추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를 늘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때는 눈물로 씨를 뿌리되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축복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불안한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사 이 땅을 사는데 있어야 할 것들로 꼭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물질의 염려로 근심하며 살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